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번 광고 드렸지만 2024년도에는 수요 모임 때 이 하늘에서 온 선물이라는 내용을 교재로 삼아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이 하늘에서 온 선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캐나다 개혁교회 가정선교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뒤쪽에 목차 바로 옆에 보면 원래는 어디서 나왔냐? 원래는 화라너 즉 네덜란드 이제 31조파 교회, 우리가 흔히들 뭐 자유파 교회라고도 하는 그 교회에서 먼저 화라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캐나다와 호주에서 개정해서 책 파일로 만들고 책자로도 나오고 또 이게 지금 이건 2012년도에 이제 리프린트 그러니까 다시 살짝 더 개정된 거를 출판한 건데 계속해서 조금씩 고쳐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런 제목을 읽고 뭐길래 우리가 또 이걸 나누느냐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연하자매 같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신앙생활 한지 뭐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 혹은 신앙생활 경험이 없던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기독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데 성경은 대체 뭐길래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고 그 내용을 왜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자주 기도를 드리지?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리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신앙적인 질문들 혹은 다르게 말하자면 교리적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전도용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새신자용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어느 정도 뭐 교회에 대한 오래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이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점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은 다시 돌아보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을 돌이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께 뭐 공부하고도 있고 또 뭐 주일 오후마다 설교하기도 하는 하이데벨 교류입니다. 벨신앙 고백 혹은 돌체신경 이런 내용도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은 그 세 가지 일치신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 용어들 같은 것도 그렇고 거기 나온 내용들도 최소한 이거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을 이제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고백하도록 바른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그렇게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중요한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장 즉 책으로는 10쪽으로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능하면 매주 수요일에 할 때마다 이제 한 장, 즉 한 1장이라고 하면 이 한 레슨 1이 보통 각각 레슨마다 세 가지 이제 소 대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에 한 대지씩은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뭐 시간에 따라서 뭐 2개를 동시에 끝낼 수도 있지만 뭐 여의치 않으면 물론 하나를 다 못 끝내기도 하겠지만 그 정도를 생각하고 또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문단씩 이제 교독하면서 제가 필요할 때 약간씩 보충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입니다.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이 과정은 성경의 토대를 두고 성경에 치중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왜 알아야 하는가? 왜 이토록 아주 오래된 책에 대해 전체 학습 과정을 개발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여기서도 그렇고 우리의 뭐 일치신도나 뭐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인용구절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몇 장 몇 절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는 성경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대체 왜 성경을 그토록 중요시하는가? 왜 성경이 필요한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와 같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들에는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중요하며 기본적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억누르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도 소용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조만간 이런 질문이 다시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질문과 씨름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고 많은 대답을 내어놓았습니다. 문제는 그 답이 항상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 정치인, 과학자, 생물학자 모두 나름의 답을 내지만 이들의 답은 서로 모순이 된다. 한쪽에서는 궁극적인 지혜라고 선언하지만 곧바로 꼬리표가 다른 쪽에서 완전히 어리석은 것으로 선언합니다. 즉 불확실성이 지배됩니다. 물음표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질문,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 한 번쯤 하게 되고 그리고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게 될 수 있는 질문, 그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 중요한 질문도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태어나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신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앞서 다룬 것처럼 사람이 죽은 뒤엔 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것들, 정말 많은 것들 우리가 파악했고 알아갔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하더라도 결코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또 나름의 답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뭐 수천 년 전에 철학자들, 뭐 정치인들, 뭐 그리고 오늘날의 뭐 과학자들을 비롯해서 다 이런 사람들이 나름의 답을 내놓고 아 이러이러하다, 삶은 이런 것이다, 혹은 세상은 이렇게 된다, 혹은 신은 있다, 혹은 신은 없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데 어떻게 된다, 이런 답들을 나름대로 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답들이 다 다르고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정말로 무엇이 답인지, 내가 정말로 참되다고 믿고 붙잡을 수 있는 확고한 진리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성경과 이 물음표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런 질문에 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이 어떻게 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서 결코 발견할 수 없는 많은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또한 하나님의 드러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이 제시하는 답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답을 주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하게 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공부할수록 불안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성경이 놀라움으로 가득한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신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왜 중요한가, 왜 유익한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말 근원적인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니 정말 이게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답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뭐 벨신앙 고백서에서 다루었지만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한 명의 훌륭한 철학자나 과학자가 자기의 머리를 통해, 자기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지혜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그런 답들을 찾아가게 되고 불안감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경 첫 페이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며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스로우가 시편에서도 똑같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기에 여러분을 일일이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창조에 관해 세상은 이론을 논하지만 성경은 확실성을 다룹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이제 지금부터 나온 거는 몇 가지 사례들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생각이 날 수 없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사례입니다. 그 몇 가지 사례들 사실은 이 뒷부분에 다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처음 나오는 거는 이제 창조에 대한 부분이죠.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라는 겁니다. 뭐 이론적으로 뭐 어떻게 돼서 창조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다 말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세상이 죄로 인해 악해졌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결단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폭력, 전쟁, 이기주의, 질병, 빈곤 등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비참의 근원을 지적합니다. 이 근원은 적절한 이름으로 아니라고 불리는데 그것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죄로 완전한 세상을 망쳤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기로 원하는 방법으로 살기를 것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람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모든 말, 생각, 행동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기를 바라시는 바를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죄는 반역이나 반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죄의 진정한 본질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죄는 불경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시편 14편에서 이에 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에 대해 매일 볼 수 있고 심지어 내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죄인이었듯이 여러분도 죄인이고 여러분의 후손도 죄인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람에 있는 아기가 순진무구하지 않습니까? 이는 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아이들이 천사 같다면 이 부패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다는 말인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만연된 것처럼 보이는 온갖 비참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모두 사람이며 결국 이들도 모두 요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사람은 자기만의 이론을 전제하지만 성경만이 분명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대답입니다. 즉 아무리 괜찮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예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시편을 작성한 한 기자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여러분은 하나의 큰 죄책을 소유한 큰 집단의 한 구성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이를 압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정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어린 자녀를 하더라도 이제 조금만 자라나서 뭐 한 3살, 4살만 되면은 왜 자기 친구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못 가지고 있는지, 왜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더 작은지, 혹은 뭐 차는 왜 불편한지, 혹은 왜 먹을 것들을 마시는 걸 다 못 먹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비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비참들이 있는가? 왜 이 세상은 이토록 어려운 곳인가? 이토록 괴로운 곳인가? 이토록 슬픔과 괴로움이 많은가?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 나름의 답을 낸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해 그 모든 비참이 시작되었고 죄로 인해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 죄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주에서 당신을 구원하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스스로 알아낼 수 없는 한 가지 신뢰를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신뢰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만 동시에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유전적 발전이나 인도주의나 사회혁명을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런 해결책은 어디에서도 우리를 구원을 이끌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이제 마지막 신뢰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지만 그런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죄에 대한 값이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에 의해 치러졌다라는 것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면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의 원인이 그랬듯 이 죄에서 구원받는 방식도 우리가 아무리 자연을 탐구한 대로 아니면 혼자서 뭐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성경 없이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 주어졌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신다. 세계 역사는 세계에 걸쳐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 민족, 사건, 사실 등이 뒤죽박죽된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는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는 삶과 죽음, 부흥과 쇠락을 반복해서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모든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나 나쁜 계획을 사람이 세울 수 있고 온갖 종류의 악을 상상하거나 저지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속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부패한 지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개인 삶 속에서 국제 정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감정에 붙들고 계십니다. 자, 이 마지막 사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뭐 세계의 역사를 둘러보면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 상황을 살펴보면 분명히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죠. 어떤 때는 평화로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끔찍한 전쟁이 계속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스라엘 하마스 치고 뭐 전쟁 같은 정말 뭐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 이 세상이 정말 평온하고 좋게만 흘러가지 않는가? 우리는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정말로 이 변화무쌍한 때로는 너무나 끔찍해 보이는 때로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이 세상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안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성경이 다루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몇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어나는 모든 일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의미와 목적은 종종 여러분을 벗어나고 여러분의 이해의 한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리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로 인해 풍요로워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가는 건가? 네, 이와 같은 질문들 결국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질문 혹은 뭐 남이나 뭐 다른 세상에 무엇을 지진다 해도 알 수 없는 질문들을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고 그 성경이 정말 우리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안전을 깨달을 수 있고 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읽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따라 만물을 판단한다 라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또 오후 7시 30, 다음 주 수요일 7시 반에 이 다음 부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